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가정 가운데 예배 드리시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을 이제 도피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요, 또 복수와 복수로 점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복수하면,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그만큼 똑같이 돌려주는 것이 이 사회의 어떤 원리입니다. 예전에 영화 중에 저도 보진 않았지만 제목 중에 복수는 나의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영화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준 사람은 반드시 보복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만족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알마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카눈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가 법이 아니라 풍습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명예살인, 발칸반도 쪽에 있는 이 알마니아라는 나라인데요. 그래서 이는 현재까지도 이런 이제 풍습 때문에 엄청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집안끼리 남자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남자들이 이제 말다툼을 하다가 싸움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밀었어요. 한쪽이 넘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이 복수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복수가 끝나는 거냐면 서로 다 죽을 때까지 이 복수의 끈은 계속적으로 끝나지가 않는 것이죠. 만약에 한쪽에서 이걸 멈추면 이거는 굉장히 겁쟁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를 해야 그 가정의 어떤 명예를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와가지고 완전히 무릎을 꿇든가 그때까지 끊임없는 복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눈에 연루되어서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수천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실제예요. 그래서 이 이원복 씨가 예전에 이 먼 나라 이웃 나라에서 보면 이 알마니아라는 나라를 어떻게 그렸냐면 복수로 사는 나라라고 이렇게 명명할 정도로 끊임없는 복수가 일어나는 거죠. 그 나라 숫자가 300만 밖에 안 되는데 수천 명이 서로 집에서 숨어 있어요. 왜? 보복당할까봐. 이럴 정도의 끊임없이 보복이 자행되어진 나라입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이에요. 물론 알마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국한되어진 이야기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원리들로 세상은 점철되어 있고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는 사실 수많은 복수를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거에 반해서 완전히 다른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구약에서 설명하시는, 사실 도피성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은 도피성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게 어떤 뜻인지 또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제 세 개의 성읍을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는요, 민수기 35장, 제가 여러분 이제 브로셔에 36장이라고 썼는데 잘못됐어요. 35장이에요. 오늘 이제 아침에 장로님이 막 먼저 이렇게 딱 보시면서 여기 없는 건 아니냐 이렇게 하고 저도 알았어요. 잘못 썼구나 제가. 그래서 보니까 35장이에요. 민수기 35장, 그리고 신명기 19장, 그리고 여호수아 20장. 그러니까 구약에 모세오경에 굉장히 많이 이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가 쓰여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정도로. 그래서 보시면 민수기랑 같이 좀 보셔야 되는데, 민수기는 이제 거기에 6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여기서는 3개의 성읍을 구별하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는 6개가 맞아요. 가나안 땅 이미 이제 정복하기 전에 이미 요단 동편에 하나님이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요단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단 서편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요단 동편에 3군데를 이제 그 성읍을 정하라고 말씀하시고, 서쪽 이제 들어가게 될 땅, 그래서 정복하게 될 땅에도 3개의 성읍을 지정하여서 도피성으로 정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목적이 하나가 있어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이제 살인자가 되겠죠. 사실 지금으로 말하면 업무상 과실치사 죄에 해당하는 사람이 살인을 했다 하면 그 사람이 그 도피성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한 자가 도피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것들을 잘 해놓아야 되는 거죠. 네, 좀 더 보시면 민수기에는 어떤 내용까지 나와 있냐면, 이 도피성이 6군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업을 받지 못한 레위인들에게 48개의 성읍을 주셨어요. 근데 그 도피성이 48개 성읍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48개 중에 6개는 도피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도피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레위인들과 함께 지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3절 같은 데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 민수기를 말하면 6구역을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동쪽, 제가 어제 사진에 올려드렸습니다. 동쪽에는 보시면 벳셀, 길르앗, 라못, 바산골란, 서쪽에는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지금 6군데로 찍혀져 있는 지점이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자, 우리가 참 많이 들어 헤브론 같은데 아브라함도 있었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 지대가 높았다고 얘기해요. 그 6군데는 좀 높았어요. 약간 높은 거예요. 높은 지역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을, 그 6군데를 찍어가지고 어느 지역에서든지 그리로 갈 때는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지역인 거예요. 네,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냐면, 오늘도 길을 닦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대 전승에 의하면 매년 유대인들은 1년마다 도피성으로 가는 그 길을 보수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정표가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지 각 지역마다 이정표를 붙여놔서 쉽게 발견하여 하루길 안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문서에 따르면 그 길은 좁은 문이 아니라 굉장히 14m, 14m는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넓게 해놔가지고 모든 사람이 갈 수 있도록,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왜 하루길이냐면 너무 멀잖아요. 너무 멀면 가다가 보복자에게 죽음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길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피성을 주셨는데, 도피성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원한과 악의가 없는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 과실치사죄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도피성에 들어가서 죽임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는, 그래서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 원한 관계도 없고 미움도 없고 어떤 보복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수기에 보시면 기회를 엿보거나 죽이려고 가만히 있다거나 확 해갖고 죽인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실수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 예가 5절에 나와 있는데 뭐냐면 참 아주 성경에서 이 예가 되게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하나가 뭐냐면 둘이 이제 벌목하려고 도끼를 막 하고 있는데 도끼 자르서 도끼가 휙휙 빠져가지고 어떤 사람이 머리에 탕 강타하면서 죽인 경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아무런 정말 이제 원한이 없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해서 살인하게 되었을 때 그런 사람은 재빨리 이제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민수기에 보시면 들어갈 때 거기서 그 지역에 장로가 있습니다. 장로 앞에서 자기의 어떤 일들, 죄를 직고하기도 해야 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 얘기해야 돼. 그럼 장로는 뭘 해야 되냐면 정말 원한 관계가 없는지, 미움이 없었는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다 보고 객관적인 사실 가운데 판단하여 그 사람이 어떤 그 무고하다라고 판단되어지면 도피성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 수가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머물러야 되느냐라고 보시면 신명기는 아닌데 민수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대제사장은 한 명이잖아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레위 성에 있으니까 레위인들과 함께 늘 예배하고 말씀 보고 자기 어떤 그 사실 과오로 죽였지만 죄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이제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볼 수가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들어갔는데 대제사장이 오늘 내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땡큐인가? 그건 아니겠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대제사장이 죽으면 모든 게 종결되는 거예요. 모든 게 종결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의 그 죄에 대한 것을 그 대제사장이 속량했다라고 보고
그 사람은 이제 자기의 기업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성이 나왔어요. 근데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 도피성이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미움이 있던 사람들, 그래서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기회를 엿보거나 조용히 기회를 엿보다가 엎드렸다가 그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상처를 내거나,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철 연장이라든지 나무 연장이라든지 그리고 죽일 만한 돌로 그 사람을 쳤을 때, 그래서 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고 죽이게 되었을 경우에 그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이 회중들이, 특별히 이제 장로가 재판하게 되죠.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그런 원한 관계에 있거나 보복심에 죽였다라는 것들이 입증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피해 보복자의 손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목숨에는 목숨, 생명에는 생명으로 속전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제도였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도피성을 정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보시면, 도피성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이 어떤 세상이 되기를 원하셨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피성을 두심으로써 피해 복수와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이 아니라 은혜와 용서와 회복이 있는 세상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 당시 여러분 고대 사회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지금 알마니의 카논이라는 제도가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의 세상을 보면 복수로 점철되어 있는, 복수가 제복수를 낳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 하나님은 복수에, 보복에 사슬을 끊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자로서 하나님만 심판하실 수 있고, 너희들은 서로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이방 국가와는 전혀 차별된 국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라든지 민수기라든지 여호수아를 보시면 그들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의 기업을 받으면, 계속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도피성의 제도를 시행해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냐면 도피성이에요. 그만큼 도피성은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어떤 세상을 원하셨는지를 우린 도피성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신학시대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구약적으로 우리는 이제 보지만, 이걸 신약, 도피성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딱 생각하셔야 돼요. 도피성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도피성 그럼 우리에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 살인한 자라도 도피성으로 피하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살인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룻길에 있는 도피성으로만 몸을 피하면 생명을 부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피성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도피성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도피성에 들어가면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 우리의 몸을 피하면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생명을 부지할 수 있어요. 그 형벌을 면할 수가 있어요. 그 죄책에 대해서 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에게로 도피하는 자, 그리스도께로 피하는 자, 하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반석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형벌을 감당하심으로써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총의 바다에 우리는 그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 재밌는 걸 보면 도피성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레위인들. 그 레위인들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을 아주 그냥 열심히 연구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이 도피성을 그 가운데 두셨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죄를 저지르고 사는 사람, 물론 과실이지만 죄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평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레위인들과 함께 예배하며 말씀 보며 그렇게 평생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의미하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벌을 면했어요. 그런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은 평생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우리가 평생을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걸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살인한 사람은요, 죄가 그냥 용서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반드시 속량받아야 돼요. 자신이 속전을 내어서 풀려날 수가 없습니다. 그 민수기에 보시면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네가 스스로 속전을
내어서 풀려날 수 없다는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속전을 내는 거예요. 랜섬. 그러니까 그 속죄 값을 지불하고 나 좀 나가게 해주세요.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야 비로소 그 사람은 풀려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그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이걸 딱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벌써 여기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예표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구약 곳곳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야 되죠.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는. 이런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기가 대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제물이 되셔서 자기를 드리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속량하셔서 그 죄를 속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어지고 속죄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구약에서는요, 실수로 한 사람만이 그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 신약의 시대에는요, 누구도 그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 수가 있어요. 자기가 만약에 악의로든 고의로든 했다 할지라도 어떤 죄든지 그리스도에게로 가면 그것이 용서함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은혜의 바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실수로든 고의든 상관없어요. 예수를 믿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속죄를, 그 은총을 우리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속전되어지고 우리도 거기서 해방되어지고 자유함을 받게 되어서 우리가 그 용서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기독교를 값싼 은혜의 종교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지불한 대가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여러분과 제가 치른 대가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을 지불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가장 크고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보혈이 흘려져서 그것이 대가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속전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풀린 것이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편에서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너무나 존귀한 그 보혈이 흘려져서 우리가 속죄함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정말 귀한 은혜가 흘러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는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살인한 자는 그냥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뭐 해야 돼요? 믿음과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믿음이 필요해요? 저 하루길 만에 들어갈 수 있는 도피성에 들어가면 살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 없으면 누가 가겠습니까? 안 가죠. 또 여러분,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갔다 할지라도 뭐가 있어야 돼요? 자기의 죄를요, 낱낱이 짚고해야 돼요. 회중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내가 어떤 일이 있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지를 다 짚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역정에서 보시면 그 크리스찬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어떤 길을 왔는지 낱낱이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나 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그런 과거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이런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도피성 되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내가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가는 자가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회개와 믿음이 우리 안에 정말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점검하셔야 되죠. 나 정말 회개했는가? 나 정말 믿었는가? 믿고 회개가 없는, 우리가 이미 했죠. 회개와 믿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심이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네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 도피성은 참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만이 공의의 심판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수심에 불타서 보복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피해 보복자가 있다 할지라도 함부로 보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심판자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용서와 회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심판과 보복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용서하기를 도모하고 화해하기를 도모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지금 도피성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피성에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건 신약에서 더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로마서 12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다 낱낱이 기록해요. 그 다음에 12장에 딱 넘어가면서 그 은혜 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12장 19절부터 21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너가 숯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도피성도 보면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용서와 은혜. 다른 이방 나라와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른 이방 나라들은 복수하고 복수의 사슬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복수에 또 재복수를 낳고 정의란 이름으로 또 복수하고, 그러면서 서로 죽이고 서로 칼을 대고 그러면서 다 죽고. 이건데 하나님은 딱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면서 내 나라는 내가 통치하는데 너희 안에 좀 은혜가 흘러가게 해. 용서가 흘러가게 해. 내가 심판할 거야. 정의는 내가 휘두르는 거니 너희가 휘두르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하고 화해를 도모하였죠. 이게 여러분 악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는 방식이에요. 여기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내 원수예요. 원수에게 여러분, 원수가 줄였으면 보복해야죠. 아, 그래, 이때다. 너는 그래, 굶어 죽어라. 원수가 줄였는데 물 주고 싶겠습니까? 원수가 줄이고 있는데 밥을 주고 싶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네가 그 숯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게 지금 해석하기 나름인데 어떤 해석이 참된 해석이냐면 오히려 선을 베풀어 가지고 그 사람이 부끄럽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당한 사람이 오히려 선을 베풀어요. 오히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오히려 선을 주면서 그 사람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주님의 승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이게 여러분 우리 신자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대제사장이고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속죄함의 은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안다는 얘기거든요. 십자가를 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걸 경험한 자로서 어떤 삶의 원칙으로 살아가야 될지가 명확하게 도피성에서도 나오고 이 신약을 보면 더 분명하게 나오는 거죠. 우리는 참 은혜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서로 미움과 복수가 아닌 용서, 회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 그게 잘 안 돼요. 작동이 안 된다고요. 용서 받았다는 거 알아요. 근데 이게 너무 문자적이야. 삶에서 실천이 너무 안 돼.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용서는 선물이라고 봐요. 내가 선물로 용서받은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도 하늘의 선물이에요. Made in heaven. 이거는 상식이 안 통해. 이건 내 힘으로 안 돼. 그렇죠. 우리는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삽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죄인끼리 관계를 맺어요. 재밌는 건 우리 서로가 죄인이에요. 근데 죄인과 부딪히면 날카롭게 부딪힙니다. 죄인끼리 살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날카로워요.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았다는 건 뭘까요? 오래 살았다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과 많은 관계를 맺었고 그만큼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도 많다는 얘기예요. 네. 오래 산 만큼 자기의 미움의 방해, 증오의 방해 가다놓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신앙이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자기 안에 그 가다 놓은 사람들을 풀어주지 않아요. 계속 미워하고 있고, 계속 증오하고 있고, 보복하려고 얘기하고 있고, 내 마음에서 출교하고 있고, 서로 이제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내 마음속에 출교, 이런 얘기 요즘 쓰더라고 보니까. 내 마음속에. 교회가 출교한 게 내가 이미 그 사람을 출교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용서하지, 그런데 보면 용서하지 못하는 수많은 정당성들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사실. 왜 용서하지 못하는가 딱 보면요, 정당성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왜 용서해야 돼? 나만의 정당성. 저 인간은 호되게 맛 좀 봐야 되는데 자신이 한 거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건 아니야? 미안해 하지도 않는데 내가 왜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되지? 당한 쪽은 난데 내가 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야? 자기가 먼저 사과하고 용서하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지만 내가 왜 손을 먼저 내밀어야 되지? 내가 먼저 용서한다고 하면 내가 미치는 거 아니야? 내가 지는 거 아니야? 내가 약해 보이는 거 아니야? 내가 나이도 많은데. 이런 식.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하려 그러면 우리 안에 몸 전체에서 용서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정당성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수많은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맴돌기 때문에 용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내가 용서를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이게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왜? 정당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상식적으로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는 용서를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왜? 용서는 하늘의 선물이에요. Made in heaven이에요, 여러분. 즉 하늘의 눈을 떠야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용서는요, 인과응보에 대해서 시원한 대답을 해주진 못해요. 정말 이거에 대답을 못 해줍니다. 하지만 용서는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의 물꼬를 터주는 주님의 기적의 선물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해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이다 보니까 이걸 하다 보면 그게 오히려 은혜의 물꼬를 트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질을 바꾸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만들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만들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닮게 만들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용서라고 하는 선물을 통해서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려고 사는데 왜 용서하면 살라라고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는요, 우리의 불완전함 때문입니다. 우린 절대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나는 객관적이야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도 난 객관적이야. 내가 생각할 때 난 너무 객관적이야. 근데요,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어떤 일이 딱 생기는 순간 이거는 객관적인 눈을 상실해버려요. 다 주관적이 돼버려요. 왜? 내 일이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유리한 편에서 생각하게 만들고 내가 유리한 입장에서 자꾸만 이 문제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늘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늘 상처를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피해자입니까? 피해자일 수도 있지만 가해자예요. 얼마나 많은 말로 우리가 남에게 상처 줬냐고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날카로운 말들로 사람들을 찌르고 쑤시고 하면서 상처를 많이 줬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나는 피해자다 생각하는데 우린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예요. 누가 여러분 객관적일 수 있어요? 우리는 이성보다 감정이 우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만 내 문제에서는 반드시 감정이 먼저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하는데 어찌 보면이 아니라 피해자이면서 우리는 가해자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누구도 보복하거나 심판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복수를 한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정의라는 이름으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분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어디서 가장 볼 수 있냐면 정치 세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보냐 보수냐 맨날 정권 바뀌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하는 게 뭐예요? 낡은 역사를 우리가 다시 쓰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낡은 역사를 다시 쓰기 위해서 우리는 객관적으로 심판한다. 그러면서 성역이 없는 수사, 객관적인 심판, 맨날 이런 소리를 떠들어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근데 여러분 보시면 정말 성역이 없는 수사를 하고 있어요? 정말 객관적인 심판하고 있어요? 자기가 힘을 가졌고 자기가 권력을 가졌으니까 그 정의라는 이름으로 사실 보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보수든 여러분 진보든 그냥 자기가 정권을 잡으면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그냥 누르고 보복하는 게 일반적인 세상, 일반적인 사회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게 도피성을 보게 되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심판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심판은 맡기고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은혜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돌팔이가 여러분 수술하고 나면 후유증이 남는 것처럼 우리가 보복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칼자루를 쥐고 뭔가를 보복하고 원수를 갚아버리면 반드시 후유증이 남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내용들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내가 칼자루를 쥐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하나님 전 못 믿어요. 하나님이 공의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아유, 그거 제가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복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정말 믿는다라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면,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용서하고 화해하기를 도모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런 것만이 우리가 이 복수를 낳는 이 복수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왜 우리에게 용서하며 살라고 말씀하신가? 용서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증오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증오. 이게 헬라어로 보면요 어떤 뜻이냐면 계속 반복해서 느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오라든지 미움은요 계속 반복해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곱씹어요. 미움의 감정, 증오의 감정, 아침에 일어나서 굿모닝 하면서 자기의 미움의 감정을 또 곱씹어요. 그때 나에게 상처 줬던 그 사람 곱씹어요. 또 씹어요. 어느 순간 그것이 굉장히 증오가 커졌네, 굉장히 이것이 미움이 커졌네, 자기가 확인하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감정을 곱씹으면서 그 사람을 계속적으로 그 미움의 방에, 증오의 방에 가둬놓고 자기가 그 미워하면서 증오하면서 그 감정을 느끼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게 중독일 수 있어요. 중독이에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나는 그것을 느끼리라, 만족을 느끼리라. 그러면서 안 놔주는 거예요.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상처를 끄집어내서 씹고 또 씹지요. 반복해서 그것을 씹고 증오를 키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증오의 화살은요 상대편만 부수는 게 아니에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해를 끼치고 결국은 그 증오의 화살이 나에게로 돌아와서 내 등에 꽂힌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증오는 부수는 거예요. 복수는 부수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나도 망가뜨려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가 없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불행합니다. 미움과 증오의 감옥에 자꾸 자신을 가두기 때문이죠. 어떤 경건한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용서를 통해서 가장 먼저 가장 큰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바로 용서를 하는 나 자신이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할 때 우리는 갇혀있던 포로를 자유하게 하는데 그 포로는 다름 아닌 나 자신이다. 이걸 읽으면서 정말 그렇구나. 진짜 자유케 된 건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그 단어 뜻이 뭐냐면 스스로를 놓아준다라는 뜻이 있어요. Setting yourself free예요. 너 자신을 놓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미움의 방을 만들어 놓고 상처를 준 사람들을 거기에 가둬넣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마지막 방에 누가 갇혀 있냐면 내가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방들이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수많은 방들이,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관계를 맺고 살아온 만큼 수많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거기에 계속 가둬놓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방에 누가 있냐면 내가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 가둬놓은 사람들을 풀어줘야 맨 마지막에 있는 내가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안 풀어놓으니까 내가 거기에 갇혀있고 늘 미움과 증오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맨날 그 감정을 곱씹으면서, 날마다 그 미움을 곱씹으면서 증오를 키우면서 나도 망가지면서 자유를 못 느끼면서 사단의 노예가 되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는 것이죠. 한 원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신대원 시절에 돌아가셨는데 신대원 시절에 이제 백인 룸메이트와 함께 이제 어떤 큰 집회를 갔던 것 같아요. 그 집회에 가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듣는데 주제는 이제 용서에 관한 거였어요. 너무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용서의 말씀을 듣고 너무 큰 은혜를 받고 백인 룸메이트와 함께 이제 그 자기의 방에 돌아왔죠. 그래서 서로 얘기를 한 거예요. 참 우리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살면 좋을까?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좋을까? 이걸 얘기하다가 다음날 보니까 그 백인 룸메이트가 큰 칠판을 하나 가져오더래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이름을 하나씩 쓰는 거예요. 이름을 쫙 하나씩 쓰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름이겠죠. 쭉 쓰면서 매일매일 이제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그 이름을 하나씩 화난 얼굴을 지우는 거예요. 또 하루 나갔다가 하면서 화난 얼굴 지우고, 또 하루 나갔다 화난 얼굴 지우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기 이름을 지우면서 한 게 뭐냐면 I'm finally free. 이게 뭐예요? 마침내 내가 자유하다. 이 사람은 나가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내가 용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이름 지우고 하나하면서 자기에 있는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풀어준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방 안에 있는 자기를 풀어줬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건 문자적으로 너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가 라기보다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걸 적용할 때는 용서를 이미 받은 자들은 그 용서를 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용서는 이미 우리가 받은 거예요. 선물로 받은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는 이미 우리 앞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실천을 못해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는 그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못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용서를 또 못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안에 그 용서하지 못함을 통해서 자기도 노예돼가고 갇혀있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물붓듯 부어져도요, 이것을 받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그걸 받지 못할 때 그걸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용서하기를 주저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 하나 더 생각해보면 상대가 어떻게 나올까를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용서하지 못할 때 상대가 어떻게 나올까? 이게 두려운 거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그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걸 우리가 원해요. 그래서 내가 딱 용서를 용서를 구하면 그 사람도 자기의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고 서로 부둥켜 알면서 서로 서로 막 부둥켜하고 울고 막 이런 것을 우리가 꿈꾸잖아요. 뭐 수련회 같은 데서 보면 막 맨 마지막에 기도하라 그러면 서로 막 이제 찾아가라고 얘기하고 가가지고 막 서로 죄 고백하고 막 그러면 서로 부둥켜하고, 대부분 이런 시나리오를 우리는 이제 기대하는데 사실 그런 일들이 대부분 일어나지 않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가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용서를, 때로는 사과를 하기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부터 용서하기를 굉장히 꺼려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서를 못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런 생각 자체가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지배하는 통제권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괴로워해요. 나 자신의 결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이지 상대가 아니에요.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변할 때까지 내 마음을 풀지 않겠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내 삶을 좌지우지할 권리를 내어준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속에서 상대방의 잘못을 삭제하기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미움의 방에서 그 사람을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상대방이 내 용서를 받아들이기까지는 그건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는 거예요. 적어도 이 선포의 결단으로 우리는 영적인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저 사람이 마음을 풀 때까지 내가 용서 안 할 거야. 내가 정말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용서 안 할 거야. 그러면 이거는 그 사람에게 내 삶의 통제권을 넘겨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세요. 안 되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뭐겠어요? 그 사람을 못 바꾸잖아요. 나는 나를 결단할 수 있잖아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나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 내 마음 가운데 내 미움의 방에서 그 사람 풀어줘야지.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해지고 그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든 해주세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라는 거죠. 세 번째, 오직 참된 용서만이 죄인의 참회와 참된 변화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사람이 쓴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을 읽어보면요,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조카들이 너무 배고파가지고 빵을 하나 훔쳤단 말이에요. 빵 하나 훔친 걸로 가지고 19년이라고 하는 감옥 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그 사람은 그 19년 감옥 생활하면서 세상에 대한 원망, 세상에 대한 증오, 이걸 키우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 나왔어요?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악이에요. 그에게 남은 것은 증오예요. 그에게 남은 것은 아주 원망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나온 다음에 아무도 맞아주는 사람이 없어갖고 사흘 동안을 그 도시를 배회합니다. 근데 아주 따뜻하게 맞아줬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주교님이시죠. 그 주교가 그를 따뜻하게 맞아줬는데 그냥 따뜻하게 맞아줄 뿐만 아니라 아주 좋은 음식을 대접해주고 좋은 방을 대접해주고 좋은 침대를 주면서 그가 안락하게 묵을 수 있도록 제공해 준 겁니다. 근데 그는요, 은혜를 원수로 갚지요. 어떻게 갚아요? 그 사제방에 갔더니 아주 은빛 나는 접시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니까 자기가 감옥에서 일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겠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도망갔어요. 근데 도망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음날 경찰한테 잡힌 거예요. 이 사람은 전과자이기 때문에 전과자가 또 똑같이 범죄를 저질렀으면 이 사람은 종신형입니다. 그 당시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들이 그 사람을 매질을 해가면서 이 현장 점검을 하고 그 주교한테 앞에 갖고 갔죠. 이 장발장은요, 그 주교의 눈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은혜를 줬는데 그 사람은 그거를 원수로 갚았거든요. 그러니까 두 눈을 쳐다볼 수 없어서 그냥 땅을 보면서 있는데 부들부들 떨죠. 왜? 주교 한마디에 그 사람은 종신형이거든요. 평생 이제는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주교가 하는 말이 뭐냐면 막 반갑게 맞이하면서 아우 장발장 어떻게 또 왔냐고, 왜 이 금초대만 갖고 왔냐면, 왜 은접시만 갖고 왔냐고, 자기가 금초대를 넣었는데 금초대는 갖고 오지 않고 왜 은접시만 가져왔냐고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들이 맥이 풀려고 돌아가는데 그때 이 주교가 그 장발장에게 은촛대를 쥐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이 순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에 의해서 되찾아준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더 이상 당신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를 팔아서 정직한 사람으로 새 출발을 하십시오. 증오의 사나이였던 장발장은요, 그 주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돼요. 만약에 그 주교가 보복으로 갚았다면 장발장은 그냥 증오의 사나이로 종신형을 받아가고 거기 감옥에서 살았을 거예요. 자기도 감옥 안에 있었고 자기도 자기 마음 가운데 그 증오의 그 마음을 품으면서 평생을 그렇게 죽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을 지옥처럼 살았을 거예요. 근데 주교는요, 은혜를 원수로 갚았던 그 장발장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먼저 용서를 한 거예요. 먼저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당신은 절대 이 순간을 잊지 말아라. 내가 용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로 나는 당신을 용서한 거다. 하나님이 용서한 거다. 장발장 그걸 느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삶이 변화가 되어져서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그 도시에 그 시장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우며 나중에 보면 그 창녀의 아이인 코베트라고 하는 아이를 기르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된 용서가 가져다주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복수의 재복수를 통해서 막 심판하잖아요. 근데 이걸로 사람은 절대 안 변해요. 우리가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하고 심판을 한다 할지라도 이걸로 사람 안 변합니다. 오직 사람을 참되게 변하게 만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그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는 깨닫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사람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 용서할 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십자가를 이해하게 될까요? 남을 한번 용서해 보려고 할 때, 나의 앞길을 맞는 친구라든지 가족들을 한번 용서할 때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요,
가까운 사람이에요. 친척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내 친구들. 여러분 먼 나라 사는 북한에 사는 여러분 김정은이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늘 같이 있는 사람들, 늘 같이 말을 섞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거나 상처를 주거나 하면서 우리는 이제 그런 마음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 주고 사랑 주고 모든 것을 준 사람이 나를 신뢰를 버리고 사기치고 도망가 버리고 때리고 뒤에 가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그리고 뻔뻔히 잘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히 잘 살고 있어요. 용서 가능해요? 용서하기 어렵죠. 어떻게 용서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때 느끼는 그 고통이 바로 우리를 용서했던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거. 우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때 얼마나 고통이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 어떻게 용서하지? 근데 그렇게 용서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용서는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책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용서는 곧 죽겠다는 의지다. 용서하려고 할 때 우리의 힘으로는 참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힘을 끌어오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알게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쉽게 용서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잠긴 사람만이 이 용서를 할 수가 있음을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용서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참 바라보면서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용서가 참 쉽지 않다. 그래서 용서하라는 그 본문을 사실 목회자들도 쉽게 설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강의 설교를 하기 때문에 순서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용서를 한번 해보려고 할 때 이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이때 아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나를 용서할 때 쉽지 않았겠구나.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기가 쉽지 않았겠구나. 하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은혜를 거기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는 참 사람을 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눈이 띄어진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고 그 하늘의 힘을 다운로드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 곳곳에 도피성이 있게 하셨습니다. 기업의 분배를 마치자마자 전달된 명령이 바로 너희는 도피성을 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피성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죠. 이방 나라들은 저렇게 보복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통치할 거야. 내가 심판자고 너희는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해하며 은혜가 좀 흘러가게 해. 다른 어떤 땅들은 보복이 흘러가지만 너희들이 나를 믿고 살아가는 이 땅은 좀 은혜가 좀 흘러가게 해라. 이것을 통해서 나를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 자, 그리스도 도피성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도망간 자, 그래서 그 십자가를 경험한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곳곳에 도피성을 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곳곳에 두라는 거예요. 이 도피성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정말 가까이 둬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둬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둬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교회 가운데 둬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둬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든지 가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운로드 받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하기로 우리가 작정하는. 그래서 여러분 좀 우리 마음 가운데 둔다라는 것은 제 생각할 때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옥죄지 마세요. 완벽주의적인 기질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자기에 대해서 안달복달하는데 좀 자기를 좀 풀어주란 말이에요. 자기를 용서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남을 용서합니까? 자기를 좀 용서해 주세요. 자기를 용서해야 남도 용서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에게 십자가를 적용하고 너무 자기를 몰아붙이지 말고 그렇게 좀 은혜가 있게 살고
뿐만 아니라 어떤 가정들을 보게 되어지면 너무 살벌해요. 은혜가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그냥 애들 잘 못하게 되면 막 닥달 못할게요. 애들 막 시험지 못 받아오면 그냥 막 아버지들이 막 하지 않습니까? 엄마가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고 용서가 흘러가게 하고 하라는 말이죠. 남편과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가 한데요. 너무 서로 잡지 말고 때로는 어느 정도 속아주고 어느 정도 보듬어 주면서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가정 안에 숨을 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서로 정말 우리가 숨도 못 쉬게 서로 메어버리면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십자가를 두고 서로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서로 때로는 속아주고 너무 높은 기준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연결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교회 안에 여러분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허물을 덮어주라고 얘기했지 그 허물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하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우리가 허다한 죄를 덮어주라는 거예요. 허다한 허물을 좀 품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 되는 거예요. 요즘에 페이스북을 보면요 그 목회자들이 글을 많이 써요. 그런데 한국교회 뭐 이제 막 욕을 먹고 있는데 언론보다도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날카롭게 비판하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우리 형제 아닙니까?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몸 아닙니까? 서로 품어줘야 될 영역이 있는데 그걸 그렇게 날카롭게 여러분 옳은 말을 해도요 싸납게 해요. 맞는 말인데 너무 싸나워요.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옳은 말인데 싸나워요. 그거는요 여러분 전혀 여러분 도움이 안 되죠.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게 이야기하고 품어주기로 하고 여러분 서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해야 은혜가 흘러가고 서로 여기 와서 쉼을 얻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도 하나님이 수많은 나에게 허물을 덮어줬잖아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나에게 원수처럼 하는 그 사람들도 우리가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용서는 힘이라고 봐요. 근데 그 힘은 우리 안에 없어요. 그 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로서 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므로 도피성을 붙들므로 우리가 용서의 힘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